넷플릭스라는 OTT 서비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 나는 신이다라는 방송이 큰 논란과 화제를 일으키고 있죠.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이비 종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종교들이 나오는데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종교가 바로 JMS라고 부르는 한국 기독교 복음 선교회입니다. 이 종교도 다른 사이비 종교와 마찬가지로 JMS가 교주 이름이죠. 정명석을 교주로 또 재림 예수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들의 실체가 너무나 끔찍하고 충격적입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진 않았습니다. 별로 보기도 싫고요. 근데 보셨던 분들은 정말 몇 번을 끊어서 봤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도저히 이게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내가 보면서도 너무나 충격적이고 그래서 이걸 도저히 끝까지 못 봐서 멈췄다 보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송 그 만든 PD의 말은 10분의 1도 안 된다라는 거죠. 방송에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추리고 또 빼고 해서 그 정도지 실제로는 더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JMS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고 또 그 교주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그 신도들에게 완전히 왜곡된 교리를 가르치고 특히 여성 신도들의 경우에는 성적인 도구로 삼고 온갖 음란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르치고 또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 교주의 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그들이 복종한다라는 거죠. 그걸 그대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또 그들은 이 교주를 비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방송을 통해서 실제가 완전히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던 종교가 이런 실체가 있었어. 이런 종교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야죠. 벗어나야죠.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 안에 많은 분들은 어떡합니까? 교주를 보호하는 거예요. 비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송을 만들었던 PD들, 그 방송 제작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협박합니다. 협박해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죠.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저런 걸 믿을 수 있을까? JMS뿐만이겠습니까? 다른 이단 사이비 종교들 우리가 보면 다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볼 때. 어떻게 그런 게 있어?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어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신천지나 여러 가지 종교들. 근데 그들은 그걸 진리로 믿는다. 그대로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때로는요. 우리조차도 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로부터 이제 나온 절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이전에 예수님은 수없이 예루살렘 방문하셨어요. 명절 때마다 가셨고, 그렇죠. 근데 이날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길에 수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막 오늘 말씀도 나오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옷을 바닥에 깔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기름에 뿌리면서 예수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쁨으로. 여러분이 어디를 갔어요. 방문했어요.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환영했다고 칩시다.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어서 오세요. 손수건을 흔들면서 박수 치면서. 그럼 어떨까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왜 가십니까?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시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일은 두려웠어요. 무서운 일이었어요. 떨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분위기는 뭡니까? 완전 잔치 분위기입니다. 축제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잘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어떻게 들어가셔요? 어떠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죠. 새끼 나귀를 타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구세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게 어울립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는요, 조금 어색해 보여. 예수님의 어떤 신분이나 어떤 존재로 보면 기왕 나귀를 타실 거면 좀 큰 나귀, 좀 건강한 나귀를 타시든지 아니면 어디서 좀 멋진 말 구해서 멋있게 타고 오시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주님은 전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와는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오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면 못 타요. 지금도 보면 좋은 차 타잖아요. 벤츠, 우리나라에서 제네시스 이런 거 타고 오잖아요. 그런 거 타고 오면 어떻게 생각을, 대단한 분이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거 비하하는 거 아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마티즈를 타고 온다든지 모닝을 타고 오면 여러분 그 안에 타고 있는 분이 높은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이나 합니까?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근데 여러분, 더 당황스러운 건 예수님이 지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환영하고 있어요. 엄청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저분이 진짜 예수님 맞나? 우리 상식으로는 저렇게 오실 분이 아닌데? 근데 예루살렘 주민들은 아니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걸 눈으로 똑똑히 보는데도 미친 듯이 환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이미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에 하나만 넘겨주시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스가랴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순하셔서 뭘 타고 오셔요?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게 언제 예언되고? 구약시대에 이미 예언된 거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히다 풀려났어요. 해방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무레 시대를 지내고 있었어요. 강대국의 위협과 지배에 대해서 두려움에 빠진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앞으로 너희에게 기뻐할 일이 생길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왕이 오실 것이다. 그걸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왕이 어떻게 오신다?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을 보고 머릿속에 뭐가 떠오른 거야? 구약의 말씀이 떠오른 거죠. 그래,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했지. 예수 만왕의 왕 되실 분이 새끼 나귀 타고 오신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도 기뻐할 수밖에 없고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외칩니까?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9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기서 우리가 딱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죠. 뭡니까? 호산나라는 거죠.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평소 부르는 찬양도요, 이 호산나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외치는 말입니다. 단, 그 대상이 예수님이 아닐 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대상을 향해서 각자 호산나를 외쳐요. 어떤 사람은 돈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 돈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향해서, 좋은 직장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며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외치고 있다면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는 무엇을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까? 우리가 호산나를 외쳐야 될 대상은 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 외침을 통해서 그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믿고는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부르짖는 그 일이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사셨던 삶을 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막 대단하고 매력적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대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 크신 능력이나 기적 같은 것을 보여주셔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길 우리가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더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화려한 의복을 입고 멋진 말을 타시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등장하시는 것처럼 허름한 목장으로 새끼 낙이 등 위에나 올라타고 오시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존재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방법은요, 무언가 대단하고 무언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행동과 방식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는 어디서 좋은 말을 구하지 못해서, 혹은 남은 동물이 이 새끼 낙이 한 마리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분명히 구약에 말씀한 예언을 성취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 자체로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당시 낙이라는 동물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평화를 상징합니다. 또 겸손을 상징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말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내가 이처럼 겸손함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평화를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나귀는요, 사람이 타지 않아요. 우리가 옛날 그림이나 이런 거 보면 나귀는 뭐예요? 짐 실어요. 그리고 사람은 어때요? 끌고 가는 거예요. 나귀는 사람이 아니라 짐, 허물을 싣는 동물입니다. 그것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사람들에게 핍박과 수치를 당하실 거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었던 거죠. 곧 예수님은 마치 백마를 탄 개선 장군처럼 그 발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밟아서 멸망시키고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하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평화를 이루어 가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심을 통해서. 문제는 뭡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 뭘 기대했냐면, 예수님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왕의 자손이잖아요. 왕의 자손답게 강한 힘과 강한 능력으로 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물리치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향해서 뭘 외치고 있었다고요?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들이 혼란에 빠진 겁니다. 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어떻게 되셔요? 붙잡히시죠. 로마 군인들한테 너무나 무기력하게 붙잡히세요. 어디에 세워집니까? 재판장에 세워집니다. 그때 빌라도 재판관이 예수께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라 그러고 구세주라고 얘기하고 다닌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그곳에 모였던 모든 회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를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종려나무를 흔들며 자신의 옷들을 바닥에 깔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랬던 그들이 지금 뭐라고 외친다? 저 예수를 못 박아 죽여라. 어떻게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한 것일까? 바로 그들이 입어놓는 예수님 향해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구원이라고 믿으며 외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는데 그것이 온 세상을 향한 자신의 또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내 욕심과 유익을 채우는 구원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예루살렘 주민들의 외침이 우리들의 외침은 아닐까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알아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배워서 알잖아요. 설교 때 들어서 믿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려는 구원, 예수님의 방법을 행하시는 구원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원, 그것도 주님이 아니라 온통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는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 건강의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원이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서 물질을 향해서, 지위를 향해서, 권력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내 기준과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 앞에서 우리는 마치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이단 사입이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자신을 재림주라고 하는 사이비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처럼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없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그 기준과 가르침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뜻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도 문제고 어리석지만 어떻게 보면 아는데도 믿는데도 그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더 부끄럽고 더 미련하고 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자체만 보면 그들이 우리보다 낫지 않습니까? 비록 사입이지만 잘못된 교리지만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근데 우린 어때요? 우린 진리를 알면서도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안 가잖아요.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만 있겠느냐는 거죠. 내가 바로 그들과 같은데.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요, 주님을 향한 이 호산나의 외침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가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호산나를 외쳐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여전히 죄로 가득해요. 시험과 유혹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도 웬만한 죄는 죄로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추악한 죄를 범하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건 비단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목회자들, 이 땅의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유혹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호산나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혼의 구원이죠. 영혼의 회복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죄의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구원, 그것을 위해서 호산나를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 매이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와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나의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그 세상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예수를 환영하고 기뻐하던 그 자리를 벗어나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타락과 배신의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부활절까지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주위에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이들,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풍조와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헛된 구원을 찾아 헤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호산나를 간절히 외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외침을 들으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 평안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 앞에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며 결국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